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영화로도 다루어지고 영화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된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장에서 제목으로 삼을 만한 그런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이 신약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또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시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또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인간이 요만큼이라도 개입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다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신약 시대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구약 성경의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신약의 메시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또 홍해 물을 가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커다란 단위로 이야기했을 때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거다. 그리고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과 견주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런 영적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노력, 신앙적인 분투, 전투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오늘 본문도 의미가 깊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그 사실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길지요? 네. 오늘의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기생이 홍해물을 건너게 하신 것을 언급을 합니다. 40년이 지나도 그 뉴스가 잊혀졌어요? 안 잊혀졌어요? 네, 안 잊혀졌어요.
그렇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셨는가? 2절에 보니까 어디 치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돌쳐서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맨 앞에 읽었잖아요. 돌쳐서, 돌이켜. 돌이켜.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이 있는데 아득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땅에서 아득하여, 3절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것은 그 방향 감각을 잃어서,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7절에 보니까 쭉 나와 있죠. 뭘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특별 병거 600승. 그러니까 병거도 그레이드가 있었다. 수준이 다른 그런 병거들이 있었다. 600승이나 되었네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탱크가 600대나 있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성능을 가진 탱크가.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 예외 없이, 단 한 대도 예외 없이 모든 병거가 다 집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장관들이 병거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요, 몰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대요. 그래서 이 병거를 모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커다란 그런 권세를 누렸답니다. 여기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장관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죠?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세 가지 성격의 말을 내뱉는데, 첫째는 원망의 말.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이렇게. 누가 이끌어냈어요?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는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말을 했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언제 이런 말 했어요?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이 종살이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게 간절히 떠나고자 해서 떠나게 해주셨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말이 웬 말입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말한 적 없죠? 정반대로 말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절망의 말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근데 마음은 이미 죽었어. 마음은 이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절망이라고 하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가까이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19절 24절에 보니까 먼저 앞서서는 구름 기둥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불 구름 기둥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불 기둥 따로 있고 저쪽 떨어져 가지고 구름 기둥 따로 있고, 이게 아니구나.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불 구름 기둥이 있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것이 있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뭐예요? 보호막이죠. 보호막. 더 이상 접근하게 못하고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쫓아 불, 구름, 기둥이 진의 앞에서 뒤로 이동했다. 다시 말하면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위치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 서술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고 있었고, 그렇죠? 위기의 상황에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여전히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홍해가 갈라져 육지로 행할 때 바닷물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22절과 29절에 같은 내용을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강조, 그죠?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네. 기억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다. 22절에도 29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도 무더기 같이 물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반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심판하시고 두 가지가 일어나죠. 뭘 통해서? 홍해 물을 통해서. 이걸 좀 그 노아 홍수 사건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선민인 노아의 식구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분리시켰어요. 분리시킨 매체가 뭐예요? 물이죠. 물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물은 곧 뭐라고요? 세례다. 그런 말씀이 있죠. 방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방주로 구원받았다는 표현도 맞아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때 이 세상 사람들과 노아의 식구들을 가른 그 매체는 물이다. 이것은 바로 세례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홍해물도 성격이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매체가 뭐예요? 홍해 바닷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께서 이끄신 기적이었는지를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조수 간만의 차가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조수 간만의 차였으면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저기 일거에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겠죠. 그죠? 영흥도에 가도 있어요. 영흥도. 저기 대부도 넘어서 영흥도 가면 또 저렇게 있어요. 저런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거짓말이 많다. 시험 볼 때는 정답을 써라.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진실을 알아라.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노약자까지 포함해서 200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노약자까지는 한 200만 됐을 걸로 추정합니다. 당시에 그 수에즈만이 어디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시나이 반도의 V자지. 요 가운데가 시나이 반도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바다 이렇게 쭉 이렇게
골이 져가지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통하고 있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에즈만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도 또 바닷물이 이렇게 쭉 시내 광야를 감싸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아카바만이라고 그래요. 아카바만. 아시겠죠? 수에즈만의 유명한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시내 반도, 뭐 수에즈만, 아카바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승리의 부위를 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쪽을 누웨이바라고 또 이야기해요. 아카바만 쪽 누웨이바, 이쪽 지명이 누웨이바입니다. 이제 최근에 김승학이라고 하는 분이 요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홍해도 이쪽을 건넌 게 아니고 수에즈만을 건넌 게 아니고 아카바만을 건넌 거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영토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예. 뭐 여기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하나도 없다. 아시겠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하고서 보시라고요. 당시 수에즈만 수심은 한 20-30m, 깊이가 20-30m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너비, 건너가야 되는 이 너비가 말이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다 이쪽에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리가 짧은 데는 한 10km, 긴 데는 한 48k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멀죠? 근데 이걸 전제로 하면 바다가 갈라져서 드러난 땅의 폭이 1.6km 정도는 되어야 하루 저녁에 다 건널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가르렀는데 그 바다를 가르는 구체적인 그 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동풍이 불어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센 바람으로 바닷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될 동영상은 참 흥미로운 동영상인데 누웨이바 방금 얘기한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은 이쪽에 아카바만이 있는 누웨이바 쪽에서 발견이 된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어요. 바다 속안에서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spring of 2000, a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u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병거의 휠 같은 그런 Her find also provided independent confirmation of earlier evidence establishing wheel-like formations on both coasts of the Red Sea in accordance with descriptions in the biblical record. And the Lord looked down on the Egyptian army, and he made the wheels of their chariots come off. The seafloor is smooth and contains gradual contours. Our first artifact to inspect is this chariot wheel that still has 3 of its 4 spokes, plus the hub is extending upward. We see 90-degree angles here, which are a sign of man-made structure. The Lord looked down upon the army of the Egyptians, and he took off their chariot wheels. The chariot wheel with 6 spokes was the most widely used by the Egyptians. Egyptian chariots were known to use metal hubs in the center of the wheels. Using metal detectors, divers have found metal in the raised hubs that are now covered in coral. Here we see another 4-spoked chariot wheel with 1 spoke missing and the center raised hub.
The coral here has preserved the chariot parts by retaining the man-made structure, even after the wood has disappeared. Here we see another wheel suspended on its axle, standing at attention. It has 6 spokes and a raised center hub. This could have once been a chariot cab. This appears to be another round chariot wheel. Horse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here, such as this shrunken hoof. Horses are not in the Sinai Peninsula today. Here we see a chariot wheel standing on its axle in this old 1978 footage shot by Ron Wyatt. Next we see an 8-spoke wheel with 1 spoke missing. 8-spoke wheels were only used during the 18th dynasty, the time of the Exodus. The premier find here at the crossing site is this gold veneer that was left behind from a 4-spoke chariot wheel. The Bible tells us there were 600 choice chariots used in the chase of the children of Israel. This artifact was left behind at a depth of 200 feet. Since there are chariot parts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could there be other chariot parts on the other side of the Gulf, showing a continuation of artifacts? On the shore opposite of Nuweiba, inspection of the seafloor in Saudi Arabia has also been conducted to see if chariot parts can be found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While investigating the Saudi Arabian waters, Viveka Pontian found this beautiful round chariot wheel specimen with a raised center hub. This is confirmation of the chariot parts continuing to the other side of the crossing site, opposite Nuweiba. 네, 여기까지요. 신기하죠? 네, 이런 것도 발견이 됐다.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시대의 뭐에 대한 예표다? 세례에 대한 예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쓸 장소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뜻을 이야기해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겠다, 여기다 장막을 치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장소를 누가 지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길눈이 어두워서 또 장막 칠 때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였죠. 왜요? 애굽의 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미끼였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영광을 받겠다고 하시는 그 표현이 오늘 3번 정도 나오거든요. 3번 나옵니다. 근데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선민에 대한 구원,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 2가지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그 뜻에 의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셔요. 구체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7절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이 지명들은 다 어디냐면요, 지금의 트루키에, 그 소아시아, 옛날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가 막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잠시 머뭇거릴 때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봐요? 저 물 건너, 바다 건너가서 유럽이 시작되는 그 마게도냐 지방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그 환상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그 환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0절 자매반 읽으실까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뜻은 이 아시아 투르키에 여기 말고 저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란 뜻이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읽어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이 거기에 붙고 나의 어떤 다른 뜻이, 인간적인 뜻이 거기에 투영이 되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추구한다면 이렇게 분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 결과가 16장 후반부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전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돼서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 가족, 간수의 가족, 두 가족이 기둥이 돼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빌립보 맞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안다면은 내 집에 와서 머물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죠. 그 다음 간수의 가정에 대한 기록, 자매반 읽으실까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어요. 루디아 가정도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세례받았다고 그랬고, 간수의 가정도 간수만 받은 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들이 같이 세례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다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결국은 바울 사도가 옳게 분별한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어떤 점이 어리석어요? 애굽 백성과 바로는 열재앙을 어때요? 열재앙 빨리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니 너네들 꼴도 보기 싫어, 빨리 사라져.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빨리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추격하지 않았으면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했겠죠. 근데 전부 다 죽이겠다고 저렇게 추격하다가 결국은 남 죽이겠다고 달려들다가 자기들이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19절 형제반 읽으실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22절 읽으실까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랬어요. 딱 애굽에 해당되는 얘기죠. 애굽 바로 왕과 그 백성들. 시편 90편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다음 세 번째,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서 교훈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애굽 군대만 보였어요? 무엇도 보였어요?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또 그 천사를 따라서 이동하는 구름 기둥, 불 구름 기둥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두 가지가 다 보였어요. 한쪽으로는 애굽의 군사들, 병거들,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이 역할하는 불 구름 기둥을 봤습니다. 근데 뭐가 더 크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백성들이 더 크게 보였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보다 애굽 군사들의 위협이 더 크게 보였죠. 그러니까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말 내뱉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또 원망의 말 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보일 수 있다. 근데 무엇을 크게 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 선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올 때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길 갈 때, 무슨 일 하실 때, 뭐 사업하실 때, 직장 갈 때, 학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보고 계세요? 보지 못하는 자는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1절 형제반 읽으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벽돌 소용의 짚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 항의했다가 쫓겨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바로왕한테 잽을 한번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잽을 또 날린 거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미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 교회 안 갔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막 이런 일 당하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자매반 읽으실까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15장인 거 보니까 오늘 본문 사건 이후지요? 네? 또 원망해요. 조금 있다가 무슨 사건일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접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러했습니다. 읽으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 우리 여기서 그냥 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사실은 이게 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비하히롯 맞은편 바로 거기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이들의 이런 불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배가 고파가지고 광야에 가서 이제 뭐예요? 홍해를 무사히 건넜는데 광야에서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안 죽었죠 아직. 그죠? 근데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불신앙을 품었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는 게 적나라하게 발견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반추해서 오늘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17절에 애굽의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알게 보자. 뭐래요? 애굽의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이 뜻은 뭐예요? 애굽의 병과 마병을 다 멸절시켜서 다 수장시켜서 다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두 가지 방향. 선민의 구원을 통해서. 그죠? 동시에 또 불신앙인의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뭐 열재앙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하셨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인정했죠.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했다는 뉴스를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나중에 결혼한 걸로 봐서 그렇게 나이 많이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20대에서 30대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그 뉴스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형제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역대상 17장 20절 자매반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유일하신 분, 뭐 달리 비교할 그런 대상이 없는 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홍해를 건넌 사실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나열해 보자. 이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했다. 그 다음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두 번 연거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그 애굽에서 그 내리셨던 열재앙을 비롯해 가지고 홍해 물을 가르신 일에 대해서도 역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시편에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후손들이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커다란 살아계심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때의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교훈이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실을 믿는가?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다 나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믿는다고 아까 다 대답하셨으니까 다 믿고 계시죠? 네. 나는 원망의 말이 앞서는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목하고 감사하는가? 두 가지 중에 내가 뭘 보느냐? 내가 원망을 먼저 하느냐? 감사를 먼저 하느냐? 누구 선택이다? 나 자신의 선택이다. 내가 뭘 보려고 하느냐에 대한 선택이다. 나는 삶 속에서 불구름 기둥으로 보호받는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가? 화요일 날 저녁 때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